아브라함에게는요, 없는 게 없었습니다. 다 있었어요. 이쁜 아내도 있었고 돈과 명예와 권력 다 모든 것이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딱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무엇이 없었냐? 바로 자녀의 복이 없었습니다. 문헌에 의하면 이 자녀의 복이 없다는 것은 안타깝게도요, 자신들이 믿는 신, 그 신에게 저주를 받았다라는 표현의 한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는 공교롭게도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것 봐, 돈과 명예와 모든 부가 다 있으면 뭐해? 자녀의 복이 없잖아. 신이 노하신 거야.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저 가정에게 저주를 준 거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매번 들을 때마다 이 사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찢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 왜요? 라고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사라가 더 이상 못 기다리는 거예요. 분명히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자녀에게 너의 씨를 통해서 내가 복을 줄 거다, 민족을 줄 거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약속의 시간이 점점 길어지기 시작하자 이 사라가 인간적인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 집안에 하갈이라는 여종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보, 오늘 밤에 저 하갈에게 함께 동침하여 서 함께 이 시간, 아니 이 우리 가정에 웃음꽃이 좀 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라는 복을 우리가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부탁하게 되죠. 자,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서 아니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다 하셨어라고 말해야 되지만 아브라함조차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자 결국 그 사라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알겠어요 하고 하갈과 함께 동침하게 됩니다. 자, 근데 웬일입니까? 사라하고 그렇게 자녀를 갖고자 노력했지만 그렇게 되진 않았던 그 잉태의 태가 단 한 번에 열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기쁘지만 지금 한 사람만큼은 불편합니다. 누가 불편할까요? 사라가 불편한 거예요. 자신이 지켰어요. 자신이 지켜서 한 가정에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아브라함의 피가 섞인 이 아들이 태어났는데 사라의 마음이 계속 불편한 거예요. 왜 불편했을까? 그 이유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갈이 어느 날 자신이 뱃속에 이 아브라함의 씨가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또 사라에게 계속 엄박을 주기 시작합니다. 내 뱃속에 누가 있는 줄 알아? 이 아브라함의 씨가 있어. 그리고 이스마엘이 태어나자마자 어느 날 이 이스마엘이 또 이삭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사라가 본인이 인간적으로 계획하고 무언가 시작했던 일에 결국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그때 약속했었지, 내가 자녀를 주겠다고. 근데 이 이야기를 부엌에서 사라가 같이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신도 모르게 사라가 피식 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 나이에 여자라는 모든 생殖기관이 다 끊어지고, 아니 내 남편도 지금 힘이 없는데 지금 이게 가능하다고 웃어버리게 되죠.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다 꿰뚫고 보고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아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축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은 1.1획도 틀림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 축복으로, 응답으로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게 결국은 백세가 된 이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이삭이라는 이 자녀의 복. 자, 집안에 이제 두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스마엘, 이삭. 이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은 다름 아닌 돌보시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이삭의 이름은 또 웃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한 가정의 축복권을 한 사람에게만 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줘야 될까요, 아브라함은요? 당연히 이삭에게 줘야죠.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한 사람은 내보내야 합니다. 자신의 가정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게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찰나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이삭의 돌잔치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돌만 되면 언제든지 돌잔치를 이렇게 쉽게, 요즘은 뭐 행사장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과거에는요, 이 돌잔치를 하기 위해서는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예방주사를 쉽게 놓는다거나 뭐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뭐 질병에 걸려서 쉽게 죽을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 돌잔치를 할 때는 아이가 3살, 한 4살 그 정도 텀이 되었을 때 돌잔치를 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삭의 돌잔치가 열어집니다. 자, 그런데 하필 그 찰나에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보았냐? 사라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라가 그것을 눈여겨보고 있다가 때마침 잘 됐다. 그래, 매번 나를 괴롭게 했지. 내 가정을 힘들게 했지. 내 아들에게 힘들게 만들었지. 그래, 한번 이 찰나에 너희를 내보내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내보냅니다. 내보낼 때 가장 마음이 힘들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자신의 피가 섞였어요. 자신의 씨잖아요. 이삭이 없을 때는 이 이스마엘을 돌보고 키우면서 얼마나 아브라함의 마음이 흐뭇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삭이 태어나고 이 사라의 말 한마디에 지금 내보내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개입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가죽 부대에 물을 담고 음식을 담아서 내보내려고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심지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내보내라. 그 가정 내가 지키겠다. 너희들 돌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키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면서 이스마엘과 이 하갈을 내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하갈과 또 이 이스마엘 집을 나가죠. 그런데 공교롭게도요, 광야에서 이 물 한 가죽 부대와 또한 음식 그 작은 것을 갖고 버티기가 너무나 힘들었던지 이스마엘이 점점점 시름시름 앓고 있다가 어머니의 곁에서 쓰러지고 맙니다. 어머니가 이 모습을 보며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때 나의 종이었던 이 사라가 나를 내보내라고 했었을 때 제가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여종의 주인 집에 들어가서 내가 말하는 이 말을 지켜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그때 들어갔습니다. 근데 왜 두 번째 이렇게 저를 내보내시고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따져 묻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거기서 다시 한번 하갈의 마음 가운데 위로를 주시죠. 하갈아, 두렵니? 괜찮아. 내가 돌볼 거란다. 저 아들 내가 살필 거란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그의 음성 가운데에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렇게 죽어가고 있었던 이스마엘의 앞에서 통곡하는 그의 마음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면서 무엇을 보여주시냐? 우물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오아시스의 우물을 사랑하는 아들에게 먹이기 시작하죠. 성경에 보면 그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우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찌 되었든 그에게 하나님께서 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게 하사 그 아들을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 우리의 삶 죽어가는 것 같습니까? 안 되는 것 같습니까? 때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하나님, 제 삶의 자리가 왜 이렇습니까?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우겨싸임을 당하고 내 인생과 내 삶 늘 언제까지 이 고통의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합니까? 라고 주님께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신 주님이 살 길과 피할 길과 주의 길을 친히 예배하시사 우리에게 주의 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은혜를 받았어요. 이미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누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아브라함은 뭐를 하고 있을까요? 아브라함도 역시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전에 앞전에 빼앗겼던 우물, 아비멜렉 왕들의 그 신하들이 와서
자신이 파았던 우물을 빼앗아 갔습니다. 고대에는 이 우물을 파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뭐 수맥을 찾아가지고 지금 그처럼 과학적으로 어느 한 딱 지역을 놓고 기계로 뚜두두 파갖고 우물을 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지요. 어떤 사람은 문헌에 보면은 일평생 죽을 때까지 우물 파다 끝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파는 곳마다 우물에 축복을 주시는 생명샘 솟아나는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비멜렉이 이 신하들이 종들이 와갖고 뺏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마음을 인간적인 마음 같지 않고 언제든지 전쟁을 벌일 수 있거든요. 내 우물을 뺏어가 감히 내가 군사도 있고 내 경제력도 있고 내가 힘이 있는데 내 것을 뺏어가 그런 마음 갖고 언제든지 이 아비멜렉의 종들과 씨름하고 전쟁을 벌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마음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그런 은혜의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가자 결국은 아비멜렉 왕이 그 자리에 와서 다시 내가 빼앗았던 이 우물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브엘세바 맹세의 언약에 그 자리에서 함께 맹세하고 언약식을 갖게 되죠. 자, 그런데 그렇게 행복한 시간들을 아브라함이 보내고 있었습니다. 모든 일사천리 그 가정들이 하나하나 무언가 순리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근데 그냥 바치라는 게 아닙니다.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 중에 가장 어려운 제사가 있다면 번제의 제사입니다. 왜 어려우냐? 각을 떠야 되는 거예요. 가축과 동물의 그 몸을 반을 잘라서 내장을 다 끄집어내야 합니다. 그것을 태워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모든 게 다 없어질 때까지. 그렇게 인신 제사를 드리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죠. 분명히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몰렉에게 인신 제사를 드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에게 그 인신 제사를 드리게끔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아브라함 마음은 어땠을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가 독자까지도 나에게 줄 수 있느냐?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과 우리 삶 가운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것만큼은 하나님 내가 뺏기고 싶지 않고 하나님께 이것을 드릴 수 없어라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감추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내 거잖아요, 하나님. 이것은 내 겁니다라고 스스로에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지만 감추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께서 다 꿰뚫고 보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 하나님께 감추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드릴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것을 드림에 있어서 감사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조차도 나의 것이 아닌 여호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게 아브라함은 결단합니다. 맞아요. 하나님, 저 이삭 제 아들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마음은 힘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 아마 잠을 못 잤겠죠. 어떻게 잠이 오겠습니까? 이른 아침 종들과 나귀와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근데 이미 이 부엘세바 정말 주님께서 너가 이곳에 모리아 산에 가서 이 모리아 산은 어느 곳이냐면 다름 아닌 예루살렘 성전 그 산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곳에 가서 너가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 이미 나무들이 다 있습니다. 산이니까 당연히 나무가 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일찍이 번제에 쓸 나무들까지 다 준비해서 길을 떠납니다. 3일이란 시간을 나귀를 타고 함께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길을 나섭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기쁨의 마음의 여정의 여행이 아니죠. 슬픔을 감추고 하나님 진짜 드려야 될까요? 진짜일까요? 이 길만 가야 될까요? 라고 물으며 3일의 길에 다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모리아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를 드리려 합니다. 제사를 드리려 하는데 이삭 아들이 물어보죠. 아버지, 근데 이상하네요. 오늘은
이상하게 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가 이 예물이 없지요? 왜 가축이 없는 건가요? 묻자 아브라함이 2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아브라함도 하나님, 그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의 심지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지금 너무나 기쁘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 큰 이삭을 밧줄로 묶습니다. 이미 밧줄로 묶여있는 이 아들, 아버지께 묻질 않아요. 아버지 왜이십니까? 왜 이러는 겁니까? 따져 묻지도 않습니다. 힘을 쓰지도 않습니다. 그냥 아버지께서 쌓아 올린 그 나무 위에다가 자신 스스로가 올라가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아들과 아브라함 단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종들은 어디 있죠? 모리아산 밑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오겠다. 너희들은 이곳에 있어라. 왜 부탁했을까요? 아브라함 스스로가 아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인간적인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도 가나안이 흉년이 들었을 때도 애굽이라는 그 땅에 들어가서 내가 아내를 내 누이라고 팔았던 내 기억들, 끊임없이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을 갖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종들이 내 손을 잡으면 어떡하지? 아 그래, 하나님께서 막으시는구나.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까봐 종들마저도 그 땅 밑에 산 아래 두고 이 아브라함이 올라가며 정말 인간적인 계산과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너무나 올 한 해 수많은 꿈과 소망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 그 삶의 자리에 무한한 꿈을 꾸고 앞에 삶을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기도 제목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 눈에 보였을 때는 막혀있는 것 같고 내 삶의 자리에 있을 때 답답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아름다운 방향 가운데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신뢰하자 칼을 들고 이제 이삭을 탁 치려고 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너무나 다급한 목소리로 두 번을 부르십니다. 그 사랑하는 독자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급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급하사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는 급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전부를 쏟아부으니 하나님께서 다급하여셔서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있단다,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듣게 되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그 손을 멈춰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마음을 보았다. 그리고 내가 미리 준비했다. 저 숲풀에 보면 뿔에 걸려 지금 순양 한 마리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갖고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일에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준비하셨습니다. 내 앞날도 준비하셨고 나의 건강도 준비하셨고 내 일터도 준비하셨으며 자녀들의 앞길도 준비하신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 우리가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며 그 주님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가 회복과 치유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언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신뢰할 때입니다. 나의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나의 것을 붙잡지 아니하고 나의 것을 내 손에 쥐어쥐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삶의 모든 것을 주 앞에 손을 펼치고 삶을 살아갔을 때에 그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은혜로 주님께서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2024년도 다시 한번 더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늘 언제나 넘어지고 씨름하고 말씀 앞에, 신앙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언제나 씨름하고 끊임없이 실수와 아픔을 경험했던 아브라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우리가 어떻게 부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우리 또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나약해진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갖고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며 주의 발자취를 함께 밟아 올라갈 때에 그 여호와의 일에 우리의 하나님 곁으로 우리 주님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찾지 않으세요. 왜 찾지 않으실까요? 그렇게 부르던 아브라함의 이름 부르지 않으세요. 아마도 그 이유이실 것 같아요. 아브라함아, 너 나 그렇게 신뢰했지? 그래, 나 너 신뢰해. 너 나 그렇게 믿고 너의 독자마저 나에게 줬지? 그래, 그 마음이라면 내가 내 마음이 너무나 흐뭇하기에 너의 모든 길 내가 다 알고 함께 따라가 줄게. 그 마음으로 더 이상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2000년도 과거에 쓰였던 이 말씀, 과거에 쓰였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보이셨고 우리에게 들려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길 원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바라 원하기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